신민기 5장 22절부터 하는 차례입니다. 그 앞에 거는 십계명이 쭉 나와 있죠. 그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제가 해드린다면, 이게 신민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다음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그게 이게 너가 누구냐 하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예요.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속됐다는 뜻이니까 그 앞에 강점이 뭐냐, 너는 애굽 땅에서 산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네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야.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으니까 꼼짝 말아 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주도권을 펼 수 없었고 애굽에서 요구한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그 출발점이 어디란 말입니까? 따로 산 사람 된다든지 기도원에 가서 따로 사는 게 아니고 어디서 출발점이 어디예요? 지독한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거죠. 세상 구분되지. 또 이쁜 또 노란 거 이거 누가 주셨어요?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아 정말 이거 이쁘네요. 마우스가 생겼네. 여호와의 작업은 분리다. 분리작업. 분리작업. 어떻게 하냐? 일방적 분리작업. 일방적 분리작업. 일방적 분리작업이다. 일방적인 말 집어야 그것은 뭐냐면, 이거는 인간이 자기적인 분리작업이 거부된다 이거야.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갈래? 이게 소용이 없어. 나는 절에 안 가고 교회 갈래? 이거 아무짝 소용이 없어요. 왜? 이게 너무 다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나 가까운데 교회 가가지고 군 한 받아볼까? 이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자의적인 분리 작업은 뭐게 아니다. 자의적인 분리 작업은 여호와의 작업이 아니다. 좀 더 나가면 여호와의 작업은 무엇과 충돌하고 무엇과 대립된다? 나의 자의적인 구원 의도와 대충돌을 일으킵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은 주의 일과에 정면 대치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나보고 뭐 하겠어요? 이게 마귀 종의 주제예요. 마귀 종의 주제에 네가 무슨 스스로 마귀의 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분리 작업을 하면서 이 자의적인 구원과는 충돌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구원 충돌을 주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속 의도적으로 유발해요. 현재 이 대립 관계를. 쉽게 이렇습니다. 네가 마귀를 알아야 돼.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귀를 알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기도 싫어해요. 그 대신 인간들은 같은 영적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자체가 인간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알고 하면서도 같은 영적 존재인 마귀는 안 알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알아도. 얼마나 일방적이에요. 얼마나 자기적 일방적입니까? 나는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마귀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주님 들었으면 철떡사네. 주님 들은 게 다 듣고 계시죠. 철없지요. 마귀를 모르는데 네가 하늘을 알아.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네가 마귀를 아는 정도 아니고 아예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마귀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지배자다. 이걸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예요. 이 세상의 신이죠. 신 밑에 이 세상은 다 놓여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지배자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마귀는 인간의 지배자인데 마귀 자체가 인간에선 지배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다루냐? 굴욕적으로 다룬다. 이게 마귀가 주저하는 방법은 굴욕적인데 굴욕적인 방법이 뭐냐면 땅을 슬슬 긴다. 예. 이게 뭐 강한 거지. 부동산 중개업자. 맨날 땅만 차고 해, 땅만. 땅에 가장 근접하게 밀착되어 있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예, 전부 다 마귀가 관여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은. 바그너 기업의 용병 대장, 프리고진. 예. 예, 전쟁, 예? 러시아 전쟁 있잖아요. 이 전쟁에 결국 뭡니까? 땅 차지하기, 점유하기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슈와 과업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고 이미 차지한 땅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그게 최종 목적이죠. 북한에 김정일 보세요. 핵폭탄 만드는 그 빌미가 뭡니까? 우리 조선인민주의고 영토 지키려고 해요. 영토. 예? 일본하고 논쟁거리가 뭐예요? 독도는 누구 땅? 예.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역할은 국민의 재산과 국가 영토를 지키는 사수하는 그게 제일 임무죠.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땅과 관련되어 있죠. 왜 하나님은 땅에서 이사했는데요. 땅에서 와가지고 땅을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기어다니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비영광성이고 비천한 것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해주는 게 이게 저주예요. 마귀한테 된 저주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저주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거짓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가 그동안 열심히 세상 살았던 이유가 이 땅에서 부자됨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부자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땅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친구로 삼기를 원했고, 근데 통화로 연락하니까, 날마다 파티하니까, 그 지가 잘난치 않은 행세가 지옥 가도 안 달라져요. 예? 마동석이한테 한 대 되게 크게 한 만다고 사람 달라집니까? 예? 마동석이한테, 예? 야, 내 이름 뭐야? 까불이야. 예스 까불겠어. 한 대 얻어터지면, 아유, 형님 잘못됐습니다. 안 되지만, 그게 새 사람 됩니까? 멍만 들지 새 사람 안 되죠. 인간은 자체가 새 사람 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예, 땅만 생각해. 왼쪽 아침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퇴근하고 심지어 유황변에 갈 때까지 오로지 생각하는 땅만 생각하고 마지막에 보람상조만 생각하고 이게 돈 먹고 더 다 안 주면 안 되는데 그것만 생각. 모든 것을 땅의 것에 올인한 거예요. 일종의 도박을 한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도박을 한 거죠.
죽어서는 하늘나라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과 하늘나라는 판절되어 있는데 이 인간은 그 단절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단절을 이제 집어줬습니다. 저희들이 마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하지. 우리가 마귀와 함께 살았고 지금도 함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인간이 하는 자기 백성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 성경에서 자기 백성이나 성경 구약 자기 백성이라 하는 걸 가지고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라 해요. 언약의 백성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나오면 성도고 거룩한 사람이고 언약 안 나오면 마귀 자식 그렇게 보면 돼요. 평소에 누구 대화하고 만날 때 카페에서 커피 만날 때 언약이 나오면 성도고 언약 아니면 성도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던 50년, 40년, 60년 다녔던 그 사돈과 상경례 할 때 긴장된 자리죠. 상경례 할 때 대화하잖아요. 언약 나오면 성도고 언약 안 나오면 교인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언약이 안 나오면 성도가 아니에요. 상경례 하시면서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고 혼사 깨지 마시고 마귀를 인간과 떼놓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건 뭐냐면 십계명을 준 거예요. 십계명. 십계명을 줄 때 십계명 안에 누가 들어있냐 하면 십계명 안에 하나님 본인이 얘기하는 사람의 십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이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 십계명 안에 집어였습니다. 그러면 십계명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 중에 아무 때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제 5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 안에 누가 들어있다? 주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 마지막에 신약에 왔을 때 온전한 완료된 해석은 완전한 정답은 날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날 들어있으니까 나 들어있는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제 7계명이죠. 자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간음이 거짓말 하지 말라 하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게 거짓말 되죠. 십계명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탐내지 말라. 탐지 말라. 가난한 자 속에 누가 들어있다? 누가 들어있어요? 주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가난한 자의 것에서 탐내는 것은 내게 대해서 탐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나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 될 때, 부자 되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무슨 바로? 탐심에 해당되죠. 주께서 가난하게 했는데, 네가 뭔데 부자 되려 했으면. 근데 가난해도 부자 돼도 니는 그 모든 가난해도 집에 수박은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박이 누구 거냐면 주님의 거예요. 아까 예비로 강의한 거 있죠. 아까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예? 사나 저거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예수님 자기 이야기인데 가난한 자는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이놈의 팔자야 왜 뭐 묵고 죽으려고 집에 왜 돈이 이렇다는 거 없냐. 예. 그건 주님께서 딱 여기에 멱살 딱 쥐고 지금 네 누구 재산을 모독하고 있는 거야. 니는 니를 모독할 자격이 없어. 돈을 안 준 것도 누가 안 주신 거예요? 주님이 안 준 거고. 네가 지금 가난하다고 탄식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된 나를 사랑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지질로 가능하냐 이 말이죠. 주님께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 어째서 니는 왜 가난 안 해야 되는데 주님이 전능하면 좀 부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래 나온다고요. 나는 니보다 더 가난했었는데 유구무원입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요.
유구무원입니다. 근데 갑자기 유구무원하고 말부터 해놓고 근데 저 한남동 저쪽에 저택 200평짜리 저택은 저는 왜 잘 삽니까? 그 200평 되는 그 재벌한테 그 물어봐. 예. 띵동 눌러가지고 예. 눌렀지요. 그러면 거기 직원이 와가지고 왜 눌렀습니까? 물어볼 게 있습니다. 주님 뭐가 궁금한데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부자하는 말이 내거 아닌데 안녕히 가세요. 부자라도 내거 아니고 가난하도 내거 아닌데 이게 땅에서 악마가 시키는 대로 땅에 기가면서 기력적으로 땅만 쳐다보면서 사니까 고만고만하는 인간들에게 어떤 참조될 지혜와 정보를 인간들로부터 얻는 거예요. 예. 그게 인터넷 아닙니까? 젊은 아들. 예. 뭐 요새 젊은 아들만 어른들도 그래. 60대 인터넷 만날 인터넷 봐가지고 해가지고 윤석열 이야기 뭐 이런 거 인터넷 못 듣잖아요. 이건 이야기. 인터넷가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굴욕적인 이게 지저분한 땅이지만 약간의 즐거운 숨통이라도 터겠다고 거기에다가 유튜브나 안 그러면 19분 TV 조선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다 도와다녀. 예. YTN부터 해가지고 뉴스부터 다 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내 편 이기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시간 때우는 거예요. 땅에서 그 하다가 이명규 그 나오고 김호준 나오면 그것도 빠져가지고 나 이명규 팬 해가지고 굿석 해가 돈 한 100만 원 해가지고 이명규 티사츠 같은 것도 막 사가 나 취미다 해가지고 너 주께서는 분류를 시킵니다. 십계명 가지고 분류를 시키는 방법은 일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애굽인으로 만들어 봅니다. 진짜 애굽인. 육적으로 이집트에 사는 애굽인 말고 영적인 애굽이 있어요.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상태. 애굽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예. 당연히 여러분 아시죠? 애굽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를 아는 걸 경유해야 주님을 알아요. 마귀 안 거치고 주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창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기적을 할 때 기적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이해를 넘어서는 주님만이 이미 알고 있는 내막에 대해서 그 프레임, 그 구조에 대해서 접근해 그 안에 접촉해 주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다른 인간들의 공부해서 신학 공부해가 뭐 성공부해 배운 거 말고 꼭 깊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안경, 영적 주님께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볼 때, 안 볼 때 성령을 없이 보는 것과 성령을 끼고 보게 되면 그들의 악마의 활동까지 같이 겹쳐서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요 이야기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안목을 주사 오는 것과 천한 것과 오는 것 창세전까지 다 알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아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걸 거치면서 사태를 파악을 했던 사실. 예수님이 쭉 거치면서 거기 날파리가 달라붙듯이 악마와 귀신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주께서 귀신을 추방했다는 말은 인간들이 원인도 모르는 채 걸려있는 병의 내 배후에 영적 존재의 실제가 인간들의 하여금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이죠. 그래서 귀신은 나가라 하고 사람 보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묻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베드로 보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의 함께 있는 악마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마귀 보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거쳐야 누가 아느냐 하면 주의 이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압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주의 이름의 활동은 뭐라 했습니까? 분류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분류하고 분리시키는 거. 무엇과 무엇을 이제 분리시키는데, 그 분리시킬 때 일단은 그들이 구원받는 건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이거는 제가 주일 낮에 했는가? 주일 낮에 설계한 것 같아요. 한번, 예, 십계명. 예, 십계명인데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십계명, 시편, 시편 40편 7절. 예. 시편 40편 7절이요. 누가 먼저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 하나님 율법이죠. 하나님 주신 계시죠. 이 계시가 줄 때 사람들은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책 줬다, 계시 줬다, 이거 지키라고 준 게 분명해. 말씀은 실천해야 효과가 있어. 예?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우리는 지켜야 돼. 이래 나오죠. 그런데 이게 두루마리, 이 십계명 율법을 봅시다. 율법과 여기 다음에 동작이 누구냐면 나가 동작이 나가. 이 나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나가 누구냐. 지금 마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마귀를 알아야 누굴 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알아야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을 주의 이름이 분류를 시키고 분리시키거든요. 분리시킨다고. 이스라엘을 다 구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분리하는 작업의 현장으로서 그들은 선택받은 거예요. 자, 뭔 뜻이냐 하면,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던, 홍해 건너 빠져나왔다는 것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왜 빠져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살 땅으로 가죠. 땅과 땅이죠, 땅과 땅. 땅과 땅인데, 시편 시편 40편 말고 찾아나지. 여기 시편 90. 맞다. 그것이 시편 95편 8절. 시편 95편 8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7절, 95편 7절. 7절 8절요. 두 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예, 보세요. 이동하면서 분류가 되죠. 예? 여기 무리바 또는 마사, 왜 이런 사건이 이 원방사건이 왜 터지는가? 지금 그들은 땅에서 나오기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내가 애굽에서 살던 시기에 그 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땅이에요. 완전 땅을 원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주께서는 뭐냐면 애굽 땅이란 신약에 와보면 애굽 땅이란 모든 세상의 지구가 다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이고 주님께서 애굽 땅에 오셔서 출애굽하듯이 애굽 땅 말고 다른 땅을 준비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본향을.
그거는 누가 같이 가야 돼요? 주의 이름과 동행해야 가능하죠. 그리고 그 땅에 갈 때 비로소 10회에서 말하는 나의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백성 그는 그 손에 양이라 한 양 개념 백성 개념 이 개념이 구약에서는 하나의 그 수평적 평명적인 지리적인 땅 배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념이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가운데서 위의 땅이 되어버려요. 우리 이 땅에서는 애굽에서는 죽었고 하늘나라는 살았단 말이 골로새서는 너희가 죽었고 여기서는 죽었고 이 땅에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하늘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서히 우리 보고 제가 묻겠죠. 여러분도 호적 정리하라 했죠. 호적 정리에 주민등록 그거 하지 마. 법적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류상 말고 호적 정리가 돼야 돼요. 안전빵 돼야 돼. 안전빵. 하늘나라에 생명이 있는 사람. 예. 하늘나라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성도. 왜? 주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안전빵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지요. 요한복음 5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도한테 해주는 일은 뭡니까? 이 영생을 가리는 것들을 치워주는 거죠. 영생 아닌 것들, 영생을 대체하고 싶은 것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부흥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된 거, 예수 믿고 애 공부 잘하는 거, 예수 믿고 암 걸렸다가 나은 거,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무의미하게 만들어. 어떤 집은 예수 믿고 둘 다 결혼 잘하고 아무 소리 없이 말씀 없이 결혼식 잘하고 이런 거 결혼 잘 사는 거 이런 것이 무엇을 가려버려요? 영생을 가려버려요. 주께서는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왜 우리 왜 바쁘냐? 이거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지우개로 지워야 하니까. 예. 사랑은 뭐로 쓴다? 연필로. 네가 아는 사랑은 연필로 써야 돼. 연필로 쓴 사랑을 지워줘야 진짜 완벽한 사랑이 나오니까 치워줘야 되는 게 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종이었으니까 땅 없이는 죽는다고 난리거든요. 주께서는 죽어라. 왜? 이 시기예요. 죽어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땅도 없고 몸도 안 건강한 사람, 예, 가난 더하기에다 가난은 모자라요. 가난 더하기 몸 지지로도 못남, 예, 개보다 더 못남. 요 두 개 합성한 모델이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아무도 거지 나사로를 선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초등학교 애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 거지 나사로. 이런 애가 없어요. 이런 애가 없습니다. 너 뭘래? 뭐 될래? 방탄소년단. 뭐 이런 거 하지. 너 뭐 될래? 거지 나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이 끝까지 가는 데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성경 지식에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무능하고, 예, 저기 강남 강의했었지. 무능은 뭐를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무능하다. 뭘 바뀌어야 됩니까? 불가능함을 바뀌어야 돼요. 불가능함을. 우리는 무능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하죠. 이 불가능함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 지옥 간 사람. 이 불가능함에 대해서 지금 좋아서 난리를 치는 사람, 천국이죠. 왜냐? 이미 호적 정리가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얼마든지 불가능함에 대해서 저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시인, 젊은 시인 20살 때 죽었는지 이상이라는 사람이 한 시에 오감도라는 시 나오죠. 한 아이가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무섭다고 그래요. 이 무섭다고 한 아이가 무섭다고 그래요.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영생 빼놓고
복음 빼놓고 다 지어지는가? 이게 왜 즐거움이고 고마운 일인가? 해결되었다는, 다 이루었다는 그것을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런 거 좀 치워도 되지. 예.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식사 시간에 하다가 성질급한 가정주부는 지금 밥 먹고 있는데 다 먹었지 빨리 학교에 다 먹었지 빨리 치우지 치워버릴 때 예. 엄마 덜 먹었는데 그만 먹어도 돼 그만 먹어 괜찮아 나 빨리 설거지 해야 돼 치워버린 거예요. 주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예, 성질급하게 우리 것을 마치 마지막 최후의 날을 맞이한 것처럼 설거지를 해주시는 그 한다고 주님 되게 바빠요. 아직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설거지부터 먼저 설거지부터 해버리시는 거예요. 해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신민기 5장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애굽을 하여 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약속의 땅 할 때 땅 했지만 그 약속의 땅에 탈락할 자를 탈락될 자와 들어갈 자를 분류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탈락된 자는 원망했기 때문에 그럼 40년 동안 해도 다 탈락했어요. 탈락되지 않는 사람은 그 원망한 사람을 대체물로 들어가는 사람. 애굽에서 홍해 건너온 사람 다 죽여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못 들어가고 약속에 심지어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그 뒤에 사는 대체물로 그게 뭐가 대체물이냐 하면은 땅 찾던 사람들 다 죽었다 라는 대체물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약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건 다 구원받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땅과 약속의 땅이 격산 차이를 드러냅니다. 격산 차이. 땅과 약속의 땅 차이는 땅에 있는 사람은 홍해를 건너오고 광야의 만나를 먹었어도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약속의 땅에 탈락될 자를 대체물로 새로운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격상의 차이 나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가지고 뭐야? 이걸 가지고 신명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때와 세운 계약, 지금 현재 너희들과 계약을 세운다. 계약을 새로 세운다. 신명기. 그 신명기에서 부각된 인물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십계명을 바라보는 안목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목의 차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약속에 따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십계명 지키는 게 힘들어요? 십계명 지키는 게 힘들지요. 십계명 지키는 것을 자기만 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약속의 땅은 십계명만큼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너무나 무리한 요구예요. 십계명도 무리한 요구이지만 약속의 땅의 삶 자체가 무리한 요구예요. 이제 그 첫째 강의에 이제 진짜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의 조건과 지옥의 조건이 다른 거예요. 지옥의 조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한테 달라붙는 모든 조건이 나로 하여금 지옥 안 가야 못 버티는 조건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게 지옥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나머지 죽었던 그 사람들 보면 돼요.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조건입니까? 지옥의 조건이 아니고 천국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의 조건을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세팅해 본다면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적할 만한 그러한 수준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판단 누가 하는다? 그 보낸 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예, 두 가지 점을 했죠. 과연 살기 좋은가? 과연 잘 살 수 있는가? 살 수 있는가? 조건. 조건이죠, 조건이. 조건, 천국의 조건, 지옥의 조건. 조건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는가? 차지할 수 있는가? 조건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말 듣지 말고 그거 가가지고 이건 조건이 안 맞다고 울었던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보자.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봐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락된 말을 왜 들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그 조건에 우리는 둘러싸이고 그 조건에 우리한테 지남철이 세 번째 달라붙어 매일같이 우리는 거의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몰랐던 그게 뭐냐면 마귀가 제시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거치지 않으면 어디에 못 간다고 주님을 몰라요. 이 마귀가 우리한테 압력을 가하고 제시한 게 뭐냐? 지옥의 조건입니다. 나랑 같이 살자고 살던 대로 살아. 유난 떨지 말고 우리 집안에 다 불도지만 영원전 교회 가면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어디 그걸 무시할 게 아니고 그들이 뭐 때문에 왜 그렇게 왜 그래 그들은 그냥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남들 하는 대로 한 그 이야기를 무슨 취지로 하느냐 들어봐야 돼요. 들어보게 되면 일단 나는 일단 잘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잘 사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잘 사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거 내가 해낼 수 있는 거 그것을 잘 사면 되겠죠.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잊어야겠지만 제가 또 하기 쉽게 드립니다. 전도, 선교, 예배 참석, 선 공부, 기도, 그 다음에 교회 청소, 봉사, 그리고 작은 액수의 11조. 작은 액수 중요해요. 5만원 밑에 결혼식 부조 정도.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 그 정도 5만원. 할 때. 이게 목사 섬기기. 이거 다 할 수 있잖아요. 뭘 또 얼마나 섬기냐. 많이 섬기기. 이거 할 수 있는가. 그 남한테 한 배려, 남에 대한 동정심,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동정심 보세요. 동정심. 이 동정심 한다는 것은 네 사정을 내가 안다는 시금방집입니다. 네 사정을 내가 안다 시금방집. 이거 얼마나 금방 되실지 몰라요. 도와줄게. 네 알아. 알지. 나도 네 하는 고생 많이 했다고. 그래서 사기다 한 사람이 한두 명. 인간은 도와주면 안 돼요. 그 인간에게 빼앗기지 말고 주님한테 빼앗기면 빼앗겠지. 인간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집에 돈 몇 푼이니까 꼭 쥐고 있어요. 미치도록 그 돈을 쥐고 있어요. 주면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뺏기면 안 돼. 쥐고 있어요.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강제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쁘지 않아요. 그냥 강제로 뺏길 때 자기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이건 말할 수 없는 이게 내가 무능하고 불가능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충분하게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 마음을 충분하게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거기는 강대한 민족이라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홍해 나왔을 때 어느 누가 홍해 바다 건너 가리라고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기부터 쉬워요. 가만히 있어. 노래 가사에 나왔어요. 가만히 있어. 이 남진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다 내 안에 뭘 틀어라? 둥지. 예. 내 안에 둥지를 틀어라. 해. 남지가 장군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걸 갈래까 요소하는 그걸 믿은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앞으로 홍해바다 더 생기 나온다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그래도 물길이죠. 이거는 인간들이에요. 돌멩이 다루는 것보다 인간 다루는 게 더 힘들거든요. 회사에 돌멩이가 있으면 부장 대리 돌멩이가 있다면 회사 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문은 부장 덩어리 차장 이게 인간들이기 때문에 사표 내고 3년만 다 튀나오거든요. 예. 그 인간들 때문에 세상을 젊은 아들 잘 못해요. 혼자 토끼처럼 살다가 회사만 티 나온 줄 알아요. 결혼도 뭐예요? 차 솔로가 나왔다면 돌멩이는 좋아요. 예. 내가 이렇게 이쁘게 색정이하고 뭐 해가지고 내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남자 대신 개, 여자 대신 개를 키우는 게 감당을 못했죠.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가만히 있지 못할 상황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이 조건은 뭐냐? 천국 조건은 네가 감당 못하지만 조건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요. 내가 기르주는 내 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어떠한 난관을 극복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떠한 난관을 이미 극복했느냐. 어제 나 설교했죠. 숲속의 길은 누가 밟아줘야, 먼저 밟아줘야 길이 난다고요. 주께서 먼저 길을 냈어요. 그 길을 낸다고 난리가 아니라 난리를 지기면서 예수께 막 벌떼처럼 달라들었던 그때 비로소 귀신과 영적 존재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같은 인간은 팔아먹어야 돼. 그게 누굽니까? 사탄 가룟유다잖아. 가룟유다 역할은 그거 하라고 제자된 거예요. 악마는 길이 없는 경우는 악마는 자기 정체를 안 드러냅니다. 예? 그저 우리한테 격려하고 위로하죠. 네 편한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얼마나 하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야. 악마는 계속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왔던 거예요. 사람은 지가 노력한 만큼 대가 얻게 돼서 그게 진리야. 그런 식으로 계속 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바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뭐가 날아가요? 마귀가 날아가요, 마귀가. 인간은 마귀의 대행자거든요. 마귀의 아바타예요. 아바타 또 나온다. 마귀의 아바타라고, 마귀의 아바타예요. 예, 이만 벌려. 주께서 율법 주시고 나를 위하여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나 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땅 되기 위해서, 내가 기익이 되고 내가 유일하게 진리가 되고 내가 유일하게 생명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동행시키면서 분류작업, 탈락작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조건이란 주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한 일, 또 내가 했으니까 기대할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한 일을 차이가 나서 내 하는 일이 제거되는 것이 주님의 조건입니다. 이미 줬는데, 이미 생명 줬는데 그것을 네가 네 한 일이 그걸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역의 조건은 뭐냐? 지역의 조건은
주님이 이미 하신 일이 없어요. 없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신 일을 지향하죠. 이걸 합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으로요. 주님이 하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줘도 안 질 인간이 무슨 십자가를 져요. 십자가 졌으면 베드로가 구원받았지요. 지 힘으로. 사탄은 물러가 소리 그런 말씀 들을 필요 없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면서 뭘 보냐 하면 지옥의 조건이 이런 제자들이 하는 그 하나하나가 지옥의 조건이 돼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고 헤어지기를 원했을 수밖에 없어. 마지막에 헤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강력한 부정이 나는 헤어졌다고 마음 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천국의 조건을 거부해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지옥의 조건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조건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고기잡에 있을 때 누가 찾아갔습니까? 주님이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요? 예? 구원은 아까 처음에 자기직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걸 내 주일날 쓴 게 뭐였으면 이걸 개인 교습. 예. 중 강의 아니죠? 예, 비대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이 말은 성령으로 오늘날 성도에게 성령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서 우리에게 덕지 붙어 있는 아까워서 못 버리는 특히 그 노인네들 오래된 집에 아파트 보면 이 집은 좀 안 그렇다마는 몸 갖다 버려요. 아까워서. 벽에 이렇게 고상하게 이런 거 안 붙어 있어요. 벽에 사진, 손자 사진, 빛 빠진 손자 사진 있잖아요. 촌집에 보세요. 촌집에 유리창 덮는 촌집에 들어가면 현관 들어가면 제일 저쪽에 있는 게 뭐냐면 애들 보내준 사진 있죠. 사진에다가 작은 사진을 또 정면 사진 꼽아 놨어. 이게 스카이라인이 맞지를 않아요. 칠순잔치 했는데 아들 정리가 하니까 이게 칠순잔치 얼굴이 안 보여. 왜 우리는 과거를 왜 우리의 과거 마음속에 과거에 지적을 한 것들이 왜 그래 그지 명함처럼 꼬여 있는지 꽂혀 있는지 예? 그게 지옥의 조건이에요. 다 지나간 건데 그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예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계속 주님께서 십자가를 뭔가 덕지덕지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았잖아요. 주님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예. 비용 소방관도 오네. 매일같이 쳐내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다. 이걸 매일같이 쳐내요.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라. 지난 날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거 다시 생각하지 마. 다 지나간 거야. 예, 지나가고 그거는 너 이야기 아니고 내가 일부러 너를 그렇게 이끌었어. 왜? 너는 나의 양이니까. 끊임없이 나는 목자니까 너의 양이고 나는 목자니까 끊임없이 쳐내는 일. 쳐내봤자 내일 되면 또 이만하고 또 사회있고 그럼 또 쳐내고 또 사회있고 또 쳐내고 예. 십계명은 누가 지킨다? 주께서 다 지켜냈었습니다. 예. 그 앞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면 그 주님을 죽이는데 주님께 거짓말하고 주님께 간음하고 주님의 앞에서 탐심을 내는 그 주인공들이었어요. 우리 자신이. 나를 대체한 나의 대체물이 예수님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지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가 빙 하면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드론 띄워야겠죠. 드론 주와 함께 드론 띄우면서 내가 죽어야 될 내 육신이 기차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지옥을 가고 있는지를 그냥 보지 않고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쟤다. 제가 너야. 제가 예수님의 과거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무슨 과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과거에 너 같은 인간을 껴안고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심판받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모습을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과 같이 해야 돼요. 혼자 하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면 여기 제 사무석 창가 3번 A석에 내가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앞에는 아저씨가 계란 하나 잡수려면 둘이 결혼해가 애 낳았어요. 들어올 때는 아이고 내 인간이 저래 망했구나. 또 이미 마치 팔짱끼고 마치 과거를 주님의 일을 마치 남의 이게 내인데 불구하고 이미 지나간 일이죠. 이미 사망해서 생명 오기 때문에 이 드론이 생명이고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것은 여진이죠. 그 사망에 죽었다는 여진이 현재 우리 육신으로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 좀 이따 요양병원에서 만납시다.